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의 쌍창을 활짝 열고 두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마지막 때를 진리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세를 준비하며 현세를 지식의 지혜롭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진리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로지 하고 진리 생활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24 장로들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본문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배와 찬양밖에 할 일이 없는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첫째로 본문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싶은 것은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물이 회복되면 천국에서 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영원무궁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미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세세토록 경배하고 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누구로 볼 것이냐?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 또는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니까 그리스도로 볼 수 있고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꼭 구분할 것은 없지만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문법을 번역하여 해석하면 하나님들입니다. 하나님들이에요. 또 잠언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에서 22절입니다.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스스로 존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않았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으로 해면에 들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말씀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선재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공동 사역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세요.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아멘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창조자가 되었다, 거기에 있었다, 세우심을 입었다 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들. 성령님도 주님도 하나님도 참여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 사역적으로 사역하시고 구속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 사역하셨습니다. 개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 사역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화 사역으로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혼돈한 땅에 성령이 질서를 주셔서 살게 해 주신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기초가 되어 하나하나가 쌓여서 말씀을 성경 66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기관이에요. 기도만 강조하는 선왕당 신앙이 아니고 신비주의만 강조하는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이 바탕으로 해서 신앙이 되어져 가야지 지식이 없는 신앙은 무식한 신앙인데 이것이 신비주의로 가고 혼탁하게 가서 결국에는 이단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둘째로 24장로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경배하고라는 말이 프로스키노신입니다. 입맞추다라는 퀴네오에서 유래된 무엇에게 경의를 표하다, 입맞추다, 예배하다라는 동사 프로스키네오의 3인 복수 그들이 미래 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계속해서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입사장로들은 생물들과 달리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께 경배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계관을 벗어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것만 하면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경배가 되어야 돼요. 삶의 찬양.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없이 시간 찬양, 시간 경배만 하면은 외식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은 주님께 욕을 먹었어요. 주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욕을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외식쟁이들에게.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 앞뒤가 같아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외식쟁이고
겉과 속이 다를 때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함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마귀가 왜 필요하며 왜 있으며 왜 자범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인데 그 죄 짓는 자가 누구냐? 이방인이 아니라 불신 이방인이 아니고 택한 신자 중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되고 기록되고 원죄사함 받은 자 중에 자범죄를 지었을 때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말씀 모르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13절 보시겠습니다. 저주받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도다. 14절에는 없음이라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없음이라고 있지만 원문에 있습니다.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하나니 너희의 받는 심판이 더욱 중대하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없죠? 그러면은 참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선교하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구원파들도 신천지도 전도는 해요. 선교합니다. 그런데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들 듣는 척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척 해서는 안 돼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식의 반대는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너희 자신을 진단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행함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구원 얻는 믿음을 시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는 테스트,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행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를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9절의 말씀만 보면은 너 예수 믿어? 그거를 확신하다면 너는 구원을 얻은 자야. 이 말이 아니고 전후 문맥으로 볼 때에 선을 행하고 있으면 너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구제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의행을 뜻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믿음과 믿어지는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절에 믿어지는 믿음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행함의 믿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 6, 7, 8절이 바로 행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아멘.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진리를 위하여 배우고 깨닫고 행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고 찬양도 경배도 성경 공부도 성가대도 봉사도 다 진리를 위해서예요. 진리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보다 앞서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설교자가 유명하고 박사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나 법학 박사, 목회학 박사, 선교학 박사, 음악 박사 등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보다 앞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보다 앞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 설교자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는 것이고 찬양이 있는 것이고 경배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무교회주의자들도 틀렸어요. 인물 중심 교회도 안 돼요. 예배당 건물 중심 교회도 안 돼요. 진리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인물 중심 교회에서 그래요. 건물 중심 교회에서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후임을 안 키워요. 80, 90이 되도록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를 안 키우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하게 사는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됨됨이를 보고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후임이 없고 자기가 하려다 보니까 남이 자기보다 앞서가면 안 되니까 따로 모아서 이 시국에도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그 설교자들이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이런 것에 빠져서 WCC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도 혼탁해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막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사탄의 종자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들도 진실한 주의 종의 가면을 쓴다 그랬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외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서 진리인 척 말하고 대언하지만 결국엔 그들은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명예욕을 생기고 하다가 종말에 지옥 아랫목에 내려갈 자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생활은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진리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면은 벌써 요단 동편 쪽에 가축들이 많아서 자녀들 때문에 세상으로 가겠다라는 르벤, 므낫세, 갓 지파와 같이 요단 동편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은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제자 노릇을 하고 종 노릇을 하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다에 금을 친 원양어선처럼 끌어모았어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을 갖고 와서 좋은 물고기만 담고 나머지는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그물은 교회예요. 그 배는 교회예요.
그 어부들은 주의 종들이에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 중에서, 종들 중에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행해서 그 교회라는 그물에 많은 물고기를 끌어모았어도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한다는 것이고, 그 물고기 중에서도 그릇을 담아서 좋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고,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그 숫자는 극히 적은 거예요. 나머지는 버린다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단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출애굽 1세대 중에 좋은 물고기 딱 2마리였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딱 2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광야 중에서 멸망받았다고 그랬어요. 멸망이라는 단어는 구원의 보장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에서는 구원받았다고 하겠죠. 한몸 구원, 영혼 구원이라고 늘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그 성경의 지식이 인격과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선지식과 고정관념을 항상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로 24장로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받은 월계관을 벗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월계관은 24장로들이 세상에서 제세기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지켜 승리하고 받은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24장로들이 월계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24장로들이 왕으로서 월계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24장로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전쟁, 감정과 자존심의 전쟁, 자기 고정관념과 선지식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받은 상으로 월계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에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의 말씀과 같이 오락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과 같이 복잡 단안하고 다변화된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주일 지키는 것도 겨우 지키는 것인데 그것도 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주의 종들은 지키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이러니까 그래 지혜롭게 해 적당히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순교자예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제자예요. 자식들마저 부모, 친척, 전토마저 버릴 수 있는 자가 제자라고 했습니다. 빨간 카페트 깔아놓은 정말 멋있는 곳에서 조명을 활짝 켜놓은 곳에서 말씀을 배운다고 제자 훈련 받는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비록 천막에서 나무 밑에서 들판에서 말씀을
열악한 곳에서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가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제세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과의 싸움, 자신의 고정관념과 선지식과의 싸움, 자존심과의 싸움, 자기 생각과의 싸움, 주변에서 공동체적인 의식과 규칙에서의 싸움, 철저하게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친구가 많다? 진짜가 아닐 수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진짜가 아닌 경우에요. 왜요?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다 보면 예수님밖에 안 남아요. 술 친구, 담배 친구, 향락의 친구, 단풍놀이 친구, 눈썰 매장 가는 친구 다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기회가 주말에서 주일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는 것은 진리 친구밖에 없어요. 진리를 지키는 친구는 몇 명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영적인 싸움을 하느라고 마음의 신갑을 취하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자가 세상의 향락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가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향락의 영이 들어오고 물질의 우선주의 영이 들어와서는 이끌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진리 위에 서서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들이 올개간을 쓰고 있고 그것을 벗어놓았다는 것은 주님의 은총에 의해 받은 것이므로 주님 앞에 감히 쓰고서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겸손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면류관은 투스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 아니고 월계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월계관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월계관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읽고 오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거기가 한번 끊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의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죄와의 싸움, 이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특히 욕심과의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에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싸워야 되죠. 영적 전쟁이 자기와의 싸움. 주님의 공중 강림을 소망하며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승리의 올개관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설계하면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진리 생활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세상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지 않고 이기겠습니다.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심갑과 마음의 갑옷과 전신갑주와 말씀의 검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애쓰고 힘쓰게 싸우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